지난주에는 우리가 5개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기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힘든 결단의 시간, 우리에게도 다 이런 시간들이 있죠. 이 시간에 그들은 길갈, 즉 하나님 편을 선택했고, 이제 사신을 이제 급히 길갈로 달려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이기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해가 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적은 어둠을 틈타서 도망을 갈 텐데 승리가 눈앞인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라고 기도했더니 담담하게 성경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죠.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위에 멈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논란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당연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태양이 멈춘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세상 말로 해서 성경이 너무 구라를 치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려나 모르겠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다 여기서 멈춰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하고서 이제 멈추는 겁니다. 태양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멈춰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과학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화야, 신화. 성경은 전설이고 신화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성경에 보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가 많아. 그래서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래서 정말 맞는 것만 빼서 놔야 돼. 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런 표현을 써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겨놔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했는데 그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트만은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이까지 버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결국은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놓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창조과학자들은요, 이거를 천문학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천문학을 보니까 지구 자전에 균열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그리고 혜성이 지나간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 또 어떤 사람들은 일식을 밤으로 오해를 해서 밤이 아닌데, 밤이 오고 있는 게 아닌데 오해를 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이 끝없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은 이건 믿을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조금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네. 이게 다 신화고 과학적으로는 잘 안 맞는 책이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쯤 오면 덮어버려요. 레위기에서 한번 덮을까 말까 하다가 그 다음 읽었는데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거 안 되겠다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하거나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멈췄냐 이거에 대해서요, 이 논쟁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 질문에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기술을 하고 있어요. 쭉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이거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
이 상황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4절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게 아니죠.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기브온, 성전을 지키는 종으로 부름받은 그 기브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태양이 어떻게 멈췄는지 이걸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오신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오심, 이것은 하나님의 침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침투하시면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는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시간. 우리가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시간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이제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 시간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다 시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화성에 가서 살면 시간이 달라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도 피조된 겁니다. 피조되어진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빛이 거기 있으라 하시니 빛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요 설명하지 않아요. 왜 빛이 거기 생겼는지, 뭐가 생겼는지 이거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 그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냥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에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으니까 바다가 열렸어요. 그게 어떻게 열렸는지 막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바다가 열렸대요. 또 여러분들, 요단강에서는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발을 떼니까 물이 멈췄어요. 어떻게 멈췄는지, 어떤 식으로 멈췄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냥 멈췄대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췄대요. 거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멈췄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과학이나 상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제가 늘 설교와 선포는 제가 여러분들과 디스커션을 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을 사람이 받는 거고, 난 아닌 것 같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믿고 안 믿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거, 그 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상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나 상식을 믿으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과학이나 상식은 누구나 믿어요.
밖에 나가면 과학과 상식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과학과 상식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과학과 상식은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 이건 우리 수준의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이런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한강에 가면은 비가 한 번 오고 나면은요, 지렁이들이 그 시멘트 도로 위에 막 올라와요. 뭘 먹으려고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요. 그게 죽을 짤인 줄도 모르고 올라와요. 그래서 가면은 지렁이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마 요즘 많을 거예요. 요즘 많은 가봤는데 제가 많을 거예요. 그게 보니까 지렁이가 불쌍해. 지금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해가 내리쬐지. 그러면은 금방 죽거든요. 금방 빼짝 마르고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렁이가 불쌍해서 그 한 마리를 손으로 집어서 다시 원래 있던 땅으로 갖다 놨어요. 지렁이가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지렁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지? 무슨 얘기냐면은 지렁이가 사는 세계와 제가 사는 세계가 전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상식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분은 그 피조물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태양이 멈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 오시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일이 거기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태양이 멈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오시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오시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하죠? 헬라어로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죠?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에 반대되는 개념은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요. 오늘도 흘러가요, 여러분들. 그죠? 오늘도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냥 오늘 또 주일이네. 옛날에는 공일이라고 했잖아요. 공일. 오늘 또 공일이네. 교회 나가야 되겠네 또. 벌써 주일이 와서 또 나가야 되겠네. 이러는 그냥 습관적인 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면은 시간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공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춘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침범하면은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투하시면은요, 멈춰요. 뭐가 멈춰요? 태양이 멈춥니다. 그리고 또 뭐가 멈춰요? 태양이 멈추니까 시간이 멈춰요. 시간이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에즈버리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 여러분 가서 영화도 보고 왔잖아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얘기가 뭐예요?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췄어요. 영화 보신 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멈췄어요. 어떻게 멈췄어요? 나는 10분 있었던 줄 알았어요. 근데 10시간째 거기 앉아 있었대요. 시계를 보니까. 그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요. 10시간째 그냥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10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해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걸 경험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시간이 멈춰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도요,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고요. 시간이 멈춰요. 내 힘으로 멈출 수 없었던 것들이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죄의 질주가 멈춰요. 절망의 흐름이 멈춥니다. 죽음의 권세가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내 힘으로 못 멈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멈춰요? 그렇게 좋아하던 게 싫어져요. 내가 좋아하던 거를 내 마음대로 싫어하는 거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못 바꿔요. 내가 싫어하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온 경력자입니다. 별로 좋은 경력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력자가 되지 마시길 바라는데, 마취가 시작돼요. 지금부터 마취에 들어갑니다 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깨어나고 났더니 무지무지 아픈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환자의 시간이 멈춘 거예요. 환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저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 전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그 멈춰있는 시간에 의사는 놀라운 일을 해요. 뭘 합니까? 죽어가는 부분을 떼어내고 신경을 잇고 핏줄을 잇고 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 시간에 해요. 환자에게는 멈춘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의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나는 멈춰 있었지만은 그 멈춘 시간에 의사는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요, 온 몸이 땀에 젖을 수 있도록.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저를 이제 그렇게 회진을 도느라고 왔는데, 거의 이분이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이렇게 넋을 놓고 와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을 때도 힘들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투하시면은요, 인간의 시간이 멈춰요. 우리의 시간이 멈춥니다. 우리에 따라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면은요, 우리의 시간이 멈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춤의 시간이 돼요. 그리고 그 삶의 시간이 때로는 망한 시간 같아요. 난 뭘 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망한 시간 같아요.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멈춰있는 그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침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면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큰 고난이 와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삶을 멈추셔요. 너 이제 멈춰 있어. 내가 할게. 그럼 그분의 일이 시작이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내 시간이 멈춰요. 나의 시간, 나의 발버둥이 멈춥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시간이 시작이 돼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요, 너무 힘들어서 멈췄어요. 죽을 것 같아서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멈추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투하시면은 변합니다. 홍해는 길이 돼요. 막힌 길이 열립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는 데 아니에요? 네, 광야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 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틀이잖아요. 이게 사형틀이 하나님이 거기 마시면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가 돼요. 죽음이 생명이 되고요, 심판이, 사람들이 나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은혜만 내한테 남아요. 은혜만 나한테 남습니다. 절망은 소망이 돼요. 환경 그대로인데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뀌어요.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평범하던 일상이요, 그분이 오시면은 다른 걸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떠서 사랑하는 것 같다고. 내가 발이 땅에 안 닿은 것 같아. 이건 그냥 그분의 시간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의미 없던 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시간이 돼요. 내가 뭘 위해 살지? 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지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면은요, 그러면은 사는 목적이 생기고 분명한 이유가 생겨요. 아멘. 그런 은혜가 생겨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투하시면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큰 창조는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요, 보수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바꿔서 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해서 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셔요. 인간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면은 우리의 삶을 바꾸셔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꾸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중에도 기도하다가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의 아픈 데를 만지시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어떤 딴 사람, 특정한 사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의 시간이 멈춰요. 나의 시간이. 내가 하던 일이 멈추고요, 내가 애쓰던 게 멈추고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발버둥 치던 게 멈추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역사 속에 깊이 침투하신 사건, 그 카이로스의 정점에 있는 사건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제자들은 그 갈보리 앞에서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이게 끝이구나. 우린 실패했구나. 우리 끝났구나. 우리의 모든 게 무너졌구나. 다. 그들은 그렇게 탄식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다 도망가고 그랬죠.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인생이 다 실패구나. 다 무너졌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는 의문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절망의 동화가 돼요. 그냥 절망의 동화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절망의 동화가 돼요. 제자들에게 금요일은요, 시간이 멈춘 날이에요. 시간이 멈췄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모든 게 다 시커멓게 변해버린 그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둠처럼 제자들 안에도 기대도 멈췄고 소망도 멈췄고 그들의 생명도 멈췄고 다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침투하신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 갈보리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 죄악의 절망의 자리. 이게 우리 모두의 죄악의 절망의 자리가 갈보리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침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거기 임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자리예요.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기대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셔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멘.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창조과학에 속한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양이 정말 멈추었는지를 연구를 해요. 천문학으로 아까 설명한다고 했죠. 천문학으로 많은 설명을 해요. 들어오면은 맞는 말이에요. 또 과학으로 증명하고 고고학적으로도 다 여러분들 증명하는 법들이 또 다 있어요. 우리가 진화론을 하도 많이 배워서 창조론에 대해서 잘 모르죠.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다 맞는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창조에 대한 걸 잘 몰라요. 진화론이 다 맞는 줄 아는데. 근데 이분들의 연구의 성과들 이런 걸 보면은요, 설득력 있는 답을 많이 줘요. 이들의 노력과 고고학적인 발굴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지나간 사건들을 다시 복귀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태양이 정말 멈추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한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누가 와서 그거를 설명해서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태양이 멈췄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덮는 사람들, 그게 멈췄든 안 멈췄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침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나의 죄악의 인생이 멈춰지고 나의 끝난 인생이 멈춰지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그분의 생명록에 기록하셨다고 하는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이 없어요. 태양이 멈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면 돼요. 과학을 믿고 살면 돼요. 우리에게 정말 큰 기적은요, 태양이 멈춘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던 내 인생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태양이 멈춘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침투하신다고 하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브온 위에 태양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오신 게,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시간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시작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절망의 시간만 바라보고 계지 마시고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 내 인생 힘들어. 그럼 우리 자꾸 탓을 해요. 부모님 탓 많이 하고요. 이런 탓 저런 탓 계속 탓을 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헛개비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 판단도 안 하고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왜 인생이 힘들까요? 누구 탓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들어요? 내가 나의 시간을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나의 시간,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을 사니까, 나의 노력의 시간, 그걸로만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요, 내가 질주하는 나의 시간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달려가던 나의 시간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절망의 시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다 끝났어, 제자들처럼 다 무너졌어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구하셔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나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의 원함, 나의 혈기와 이 모든 것으로 나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오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의지하고 나만 붙들고 살아왔던 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젠 주님, 내가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오니 내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잘못된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을 집어삼켜서 생명과 능력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